할렐루야. 예수 농부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5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몸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성소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예배의 단을 잘 쌓는, 예배에 성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늘 우리 예수님 만나는 우리의 보람 있는 참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한 10년 가운데 사죄 연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선 정국입니다. 이 나라를 통치할 대통령을 뽑는 소중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 잘 준비하고 잘 기도하며 잘 선택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올바르고 양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으며 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남북 통일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기의 정책을 내세우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이 나라가 대통령 선거가 한마당의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성자가 되는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가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군문에서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땅의 가정들을 소중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또 출산하고 육아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곳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엄청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 들고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가정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모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대선 정국이 한창이어서 온통 관심이 어떤 분을 우리 21대 대통령으로 뽑을까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올 5월 달에는 좀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선 후보들도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의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하는 일이 대선 전국에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분, 물론 대통령 혼자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젊은이들이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싶어하고 또 자녀를 얻고 자녀를 육아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오면 더욱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두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늘 해왔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거 물론 힘이 들죠. 또 부담이 됩니다. 잘 키울 수 있는가. 그렇지만 제가 늘 두 아들에게 또 두 며느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보면은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돌아보는 거죠. 물론 출산하고 육아하는 거 또 교육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누구든지 그런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인생을 돌아보면은
항상 쉬운 거, 편한 것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다 보면은 그 일이 바로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행복한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이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인데,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하는 질문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 생각에는 순수한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오히려 섬기는 거, 겸손하게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누가 큰 역할을 하는가,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면에 제자들의 관점이, 초점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이용하신 거죠. 우리는 누가 크냐고 논쟁하면서 제자들처럼 유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세우는 건 왜 세웠습니까? 어린아이들 성품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는 유치하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순진하다, 겸손하다, 때가 묻지 않았다, 잘 믿는다, 이런 좋은 그 성품의 장점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할 때 유치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순진하고 순결하고 겸손한 어린아이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질문해 보죠. 내가 유치한가? 아니면 내가 순진한가? 순결한가? 겸손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유치하다 할 때는 childish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다면 childlike란 말을 쓰죠. 이 말의 뜻이 그런 거죠.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유치한 거를, 그럼 유치한 어린이가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성품,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때가 묻지 않고 잘 신뢰하는 그런 성품이 천국에 들여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경쟁적인 거예요. 누가 크냐? 사실 그 유치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아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그래서 어떤 공동체 가서도 누가 크냐? 누가 대접을 많이 받느냐?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막 분노합니다. 사람 차별합니까? 하고 그렇게 대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별반 사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유치한 경쟁이라는 거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남을 섬기는 자가 존중받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 낮은 자세에서, 낮은 자리에서 약자들, 또 소수자들,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왕국의 건설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땅의 왕국을 세우고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 있을 건가? 예수님을 왕이 될 때에 내가 오른편에 있겠다, 내가 왼편에 있겠다. 우리 조선시대 말로는 내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초기에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하는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니까 여기에서 누가 높은가,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다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올바른 길을 우리도 상실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관점, 신령한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지위를 놓고 승진을 놓고 경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순수한 신앙의 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어떤 지위도 어떤 영향력도 원하지 않고 연약하고 의존적인 겸손한 존재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인격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하겠다고 흥분하며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있죠. 신앙의 힘을 빙자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는데 누가 나한테 나의 권위에 도전하느냐고. 우리 목회자가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같이 그런 겸손한 섬김의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교회인데, 내가 쓴 왕국인데, 이런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목회자일지라도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너희가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혹시 내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금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하죠. 영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것이죠. 모세에게 너가 지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40년 동안 장인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초란 신자입니다. 이집트 왕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맨발로 내 앞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임무를 수행하는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하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세. 그럼 무엇입니까? 신발을 벗는 거죠. 18장 5절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어린이들은 잘 믿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어른들을 신뢰하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향력이 더욱 자라납니다.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모들이나 어른들은 이러한 어린이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지도하는데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만약 어른들이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심각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들이 잘 신뢰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린이들을 실족시키면 벌을 받는다는 거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믿음이 생활하는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어린이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른들이 먼저 신앙하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죠. 부모들이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18장 7절은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린이들을 소홀하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우리 어른들은 먼저 믿는 신앙인들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새 신자들이 믿음에서 실족해 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사상이나 사람들을 피하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에서나 신앙에서 어린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교육이나 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데 그 일이 소중함을 깨닫고 잘 그 일을 도와줘야 합니다. 1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 내 손이 한 번 잘못하면 손을 찍어버려야 되는구나. 내 발이 잘못하면, 내 발이 잘못된 것을 나를 인도하면 내 발을 찍어내야 되는구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내 눈이 잘못된 것을 보았다고 내 눈을 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말 비극적입니다. 아주 비참한 일이죠. 문자 그대로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 말의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나 신앙 공동체나 가정에서 구성원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사람이나 프로그램이나 가르침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을 죄로 이끄는 어떤 교제, 어떤 관계,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활동 등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잘 자라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그리고 그런 영적인 프로그램 좋아 보이도, 그리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중한 경고를 하시죠. 한 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과감하게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의 손보다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입니다. 그렇죠? 내가 손이 도둑질하지만 손으로 하여금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탐심이죠. 물질에 대한 소유욕입니다. 이럴 때 어떤 겁니까? 손을 자른다고? 내가 손을 잘라버린다고? 내가 그 탐심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속이, 우리 인격이 물질도 소중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가치를 깨달을 때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 행하는 것은 내 손이지만 또 내 발로 죄의 자리에 가는 거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욕심, 탐욕, 음란한 생각들, 남을 무시하는, 높아지려는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관계들을 우리가 잘 정리정돈해서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격이 훌륭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프로그램, 그런 공동체 훈련 같은 걸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런 좋은 그런 교육들이 진행돼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8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어린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처럼 소중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어린아이에게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붙여서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관심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후배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합니다. 돌봄이라는 거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돌봄 소중하죠.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오늘이 그 마지막 주일인데 아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예민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아이고,
쟤는 좋은 성격되기는 걸려먹어서 하고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 목회하고 있는 은서 목사인데, 둘째 아들의 첫째 딸이 선미입니다. 선미가 어린 시절에 좀 예민한 성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 할아버지죠, 염려를 많이 했어요. 잘 울고 이렇게 조금만 건드리면은 아주 반응이 아주 예민한 반응을 해가지고 울으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성격이 올바른 성격이 될까?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 아들, 딸 교육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때를 막 쓰는데 이걸 그냥 또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버릇이 더 나빠지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아들 부부가 참 지혜롭게 참 사랑을 이렇게 잘 쏟아내서, 그러면서 또 올바른 길을 아이에게 제시하면서 아이를 가르치더라고요. 아이를 양육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성격이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래서 할아버지로서는 이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참 좋은 성품, 좋은 성격을 갖고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이 참 좋구나. 순수하게. 그렇다고 그 사랑이 맹목된 사랑은 아니고 잘 절제되면서 자녀를 잘 돌보고 부모가 좀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 교육에 좋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인데 날 참 우리가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준 것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참 아버지가 참 저한테 두려운 사람이었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저한테 주었던 산에서 이렇게 논에다가 풀을 넣으려고, 옛날엔 이 퇴비가 부족해 가지고 모내기 하기 전에 산에서 풀을 깎아 가지고 논에다가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풀을 깎다가 아버님이 아주 산딸기 능쿨, 긴 능쿨 산딸기가 풍성하게 달린 산딸기를 하나 발견하고 나서 저한테 영건아 이리 와서 이 산딸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산딸기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그림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엄격하고 여러분 나한테 무서운 분이었지만 늘 마음속에 나한테 그런 사랑을 줬던 5월달 그 산딸기의 추억이 저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들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만들어주고 또 그 자녀들이 그 다음 후손들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우리 대한민국 호전 가정들, 지구촌에 있는 호전 가정들이 사랑으로 엮여지는,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사랑을 서로 물려주는, 사랑을 서로 공급하는, 예수님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귀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은 5월달 마지막 달입니다. 이 땅의 가정들이,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이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한 신령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온전하시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대선연구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정직하고 순수하고 지도력이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런 대선기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